한 절씩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오늘 10장에 있어서 이제 여덟 번째 재앙이잖아요, 그죠? 여덟 번째 재앙 가운데서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가. 첫째는 뭐냐면 모세예요. 사실 모세가 지금까지는 바로 왕에게 막 가고 싶어도 가고 하고 싶어서 했어요? 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보내니까 갔는데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막 재앙이 지나가면서 뭘 느끼냐면 누구 살아계시다?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뭐를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역사를 일하시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무슨 말을 쓰고 있느냐면요. 뭐라고 써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내 앞에서 겸비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겸비하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들어가서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뭐하도록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겸비하다는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자신을 괴롭게 하여 복종시키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겸비하다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리를 다 내려놓고 자기가 낮은 자리에 고통스러운 자리에 스스로 처해서 거기에서 자기는 할 수 없지만 자기 부정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나를 뭐하게 여달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겸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뭐라고 표현하냐면 담대함. 이렇게 담대함을 모세가 가졌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가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바라보면서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지 못하다면 죽은 신앙은 담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굳이 물어보지 않는데 뭐 그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이스라엘과 누구와 와요? 애굽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전쟁에 싸워서 이기고 계신데 빌빌거리면서 쫓겨다니고 몰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큰 뭐 앞에요? 권력 앞에 그 앞에 서서 당신이 겸손하게 겸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이 왜 이렇게 당당하고 떳떳하냐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난 멋있더라고요. 이 말씀 보면서 야, 이 정도가 돼야지. 그죠? 비실비실 끌려다니고 아닌 것에도 불구하고 그저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를 뭐 할 것이라? 섬길 것이라라고 강한 경고입니다. 강한 경고. 강한 경고를 그렇다고 아무 때나 가서 강한 경고하지 마시고 그건 싸움밖에 안 되니까. 누가 이러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이 충만함이 입었을 때 사도행전을 보면요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이 가서 뭐 왕이고 뭐
예, 그리고 누구도요. 제사장이 누구 만나도 담대해 안 담대해요? 담대하잖아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하랴 하나님을 무서워하랴. 누굴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 무서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들에게 누굴 전하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막 그러잖아요. 대놓고. 기가 찰 일이죠. 기가 찰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옛날에는 말도 못 붙이는 그런 상끝 중에 상끝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정말 눈빛이 달라지고 그 입술에 말이 달라지면서 뭘 교한다고요? 강한 경고를. 누구에게? 바로 왕에게 가서. 그것도 뭐라고요? 겸비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한 종에 지나지 않으니까 겸비해서 내 백성을 내어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뭐라고 쓰이냐면요. 자, 거절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면요? 거절하면. 4절에 보니까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인데 그 앞에 누구라고 했냐면 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왕이요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한다고요? 네가예요. 그냥 너는 1인칭인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일 거절하면 자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뭐하게 한다?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거절하면 메뚜기를 때로 내가 모든 온 경내라고 하는 것, 경내는 지역이 있다. 모든 지역에 들어가게 해서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뚜기가 천지를 이루어요. 저희 그 텍사스 가보시면 아주 뜨거운 햇빛에 메뚜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 메뚜기는 얼마나 하죠? 보통? 네? 조금하잖아요. 거기 메뚜기는 저 엄지손가락이랑 거짓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만해요. 메뚜기가. 이런 게 펄펄 날려다니는데요. 미국의 텍사스가 메뚜기 때로요. 농사를 지면 망하는 해가 더 많았다고. 근데 그 중에 어떤 과학자가 그 메뚜기 떼를 분리시키는 그런 뭐를 배웠대요. 그 왕의 그 날개시 있다는 뭐 있는가 봐요. 그러면서 그 한번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게 경내로 들어가서 온 땅에 안 보이고 뭐만 보이는 거예요. 메뚜기만. 진짜 그렇다고요. 메뚜기가 한번 때로 움직이면요.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이 지면이 안 보이는 거. 예, 그렇게 때로 움직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여기 무슨 무상이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요.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전하는 것이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제 8번째 재앙이쯤 되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참 사람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담대하게 살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요. 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복음 못 전할 겁니다. 두려워서.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삶과 죽음의 경험을 하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이 들어가느냐면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렵거나 무서운 건 아니에요. 사람이 실망하고 사람이 실족하고 사람이 넘어질까 두렵고 무서운 것뿐이지 다른 거 두려운 게 없어요. 정말 그래요. 예.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누구 앞에? 바로 앞에 전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하나를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결과가 뭔가 보았더니요. 이 결과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할 때 모세가 강하게 전하면 바로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한번 데리고 와봐.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 그 사람 그랬어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별해서 역사하시고 애굽 땅이 고난받고 어디는요? 고센 땅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걸 보면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지금 우리 신집사님 하신 말씀처럼 자, 그 결과가 뭔가 보면요. 10절에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뭐라고 돼 있어요? 예?
함정이에요. 옛날 성경엔 덫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기인가 모르겠다. 그런 것 같아요. 네. 함정이 뭐예요? 함정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다 빠져서 곤욕과 어려움을 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결과는 뭐냐면 이들이 그 사람들을 뭐해서 보내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하소서? 섬기게 하소서. 누가 바뀌었어요? 신하들이 바뀌었어요. 신하들은 직접적 영향을 받으니까 삶에 골당스럽고 힘든 거예요. 아유 좀 제발 좀 내보내서 그들을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함정이 돼서 우리가 다 덫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애굽이 망한 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모르십니까? 애굽이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들은요. 자기 배부르니까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몰라.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몰라요. 세상의 왕들을 보면요. 왕들이 국민의 백성이 뭐 국가고 이러는 거 다 지금 허울 좋은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당시는 지 안 죽고 지 배부르니까 국민 죽고 사는 건 관심이 없어요. 없어요. 애굽도 똑같아요. 왕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리 말해도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겨우 한 얘기가 뭐냐? 다시 데려옵니다. 8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할 자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냐? 이거 무슨 뜻이에요? 갈 수 있는 사람을 한정해서 그래서 이따가 공부할 겁니다만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면 그 얘기입니다. 온전히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그런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한정. 다 하지 말라는 거죠. 할 수 있는 사람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다는 모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만 모여라? 20% 모여라 그 얘기예요. 20% 맞는 한정되어서 한정되게만 섬기라 그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도 좋잖아. 한정되게만 섬기니까 적게 나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직하면 나라사 하는 일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짓거리가 성경이 세상의 애굽 왕이 하는 그 짓거리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한정돼 누구만 가겠습니다. 그래 맞잖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맞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했으면 우리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누구만 대표로 교회 예배 드리고 나머지들은 다 집에서 드리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근데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모세는 거절했어요. 하나님은 자 뭐라고 봅시다. 10절 시작. 바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누구에게는? 너에게는 나쁜 것이대. 근데 9절에 넘어갔네요.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누구 한다? 남, 여, 노, 소. 그리고 재물들이죠. 이스라엘 재물은 쌓아놓은 재물이 없으니까 땅은 누구 땅이니까 다 애굽 땅이니까 애굽 왕 땅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양과 소, 목축업이니까 그걸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남과 여자, 노인이나 어린아이 온 누구예요? 국민. 온 백성이에요. 온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러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굴복은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뭐 한다고요? 한정시킨 거예요. 한정. 그리스도인들이 반항하고 벌기하고 죽겠다 그러니까 겨우 한정을 시켜서 일하는 그런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1절에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봅시다.
모세에게 이랬을 때 바로에게 들어가라.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세는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표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징. 요새 우리 새벽에도 공부합니다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표징을 주셨어요. 표징.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의 표징이에요. 이게 없으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표징이 이 땅에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자기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하시는 증표, 천국의 기차표가 아니라 그건 다 뭐 말 만들어낸 얘기고요.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누구도 갖지 않는 나만의 그런 어떤 숨겨진 증표, 표징을 갖고 있지 않으면 신앙이 아니에요. 이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이 표징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보이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을 봅시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그들 가운데서 행한 뭐를요? 또 표징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예? 내 아들과 내 자손의 어디에? 귀에 뭐 하도록? 잘 보십시오. 아들과 누구요? 자손.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요? 표징을 너희들의 귀는 물론이고 내 자녀들의 귀에까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뭐하도록 들려지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에게 있어요? 온 백성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애굽은 굴복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아들과 자손들을 누구랑 띄워놓아요? 하나님의 표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딱 띄워놓는 거예요. 이 세상, 여러분들 이 세상을 알으면요. 정치를 알으면 정치가 신물이 나는 거예요. 예, 요즘도 자꾸 여러분들과 저가 보는 시각이 다른 게 있어요. 아이를 학대하는 것, 잘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예? 이거 잘못됐다고 안다는데 손 들어보세요. 이거 인간도 아니에요. 이거를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대하는 것을 확대해서 얘기입니다. 확대 해석해서 학대하는 가정이 많아요? 안 하는 가정이 많아요? 여러분 이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안 하는 게 비정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것을 뭐로 세워서? 법으로 만들어서 누구를 구속하느냐? 부모에게 소유된 누구를요? 자녀를 누가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공공기관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게 악하다는 건데 이거를 제대로 설명하고 듣지 못하면 우리 목사님이 뭔가 이상하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설교할 때 가까운 얘기 들어보시면 이게 얼마나 악하냐 그 얘기예요. 자기 부모만큼 자기 자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자식만큼 내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냐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조금 문제 있는 거를 확대시켜가지고 전 부모가 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다른 사람 입양해서 키운 부모 그 마음만 가서도 대단한 겁니다. 우리 한국에 정말 젊은 사람도 좋은 사람 많아요. 그 중에 만에 하나잖아요.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사건은 막 들어올려가지고선 뭐 전체적인 거에 문제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가나 이게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는요 어려서부터 아이들 무료로 다 가서 다 가르쳐요. 뭐 가르치겠어요? 뭐 가르치? 하나님 가르칠까? 하나님 가르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고 다 세상 거 가르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아들과 8절에 제가 말씀의 중심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10장의 말씀. 아들과 자손의 기회전에서 하나님의 표징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목적인 거예요. 이게. 근데 애굽 왕은 그걸 뻔히 알으니까 그들과 그 관계성을 뭐 하려고? 단절시키려고. 아이는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신앙인데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아니 자녀는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표징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알려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아, 뭐 크면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책임감도 없고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세상의 의도에 빠져서 그저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 할렐루야. 제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 제 의도를 이해하십시오. 이해가 되세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뭐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나 생각이 다른 분이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을 학대해서는 안 돼요. 책망하고 채찍질하는 건 돼요. 이것 때문에 미국이 먼저 시작했거든요. 지금 미국이 다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을 체벌하자. 그게 미국에서 지금 법적으로요 통과시키려고 해요. 왜? 아이들이 엉망진창이니까. 체벌할 때는 아이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인성이 다듬어졌는데 체벌하지 않으니까 인성이 안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매번 법에 뭘 올리냐면 우리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민주주의잖아요. 내 가정의 가문에 맞게 아이들을 양육하겠다고. 그 방법이 체벌이라면 체벌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번 상정이 되고 있어요. 지금. 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이대로 해봤더니 더 나아지느냐? 나아지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 자녀 중에서 안 맞고도 자라는 사람이 많아요? 맞아 자라는 사람이 많았을까? 네? 혹시 안 맞고도 우리 가정은 확률적으로 더 잘했다는 손 들어보시죠. 그런 가정이 있어요. 말 안 해도 다 잘 되더라. 아무도 없어요? 말해야 돼요. 책망해야 되고요. 싫은 소리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도 눈치 안 보잖아. 그래서 오직하면 체벌을 할까? 그건 뭐냐? 눈치 좀 보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의 뜻대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가 다 나가겠다. 아니 한족에서 나갔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목적이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부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인데 누구는요? 바로 애굽 왕은 한정되게 사람을 구별해서 나가라. 그 하나님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세상이 원하는 건 다르다. 천지 차이예요. 우리가 그래서 알지 못하고 쏟고 사는 게 너무 많고 여러분들이 헛똑똑이들이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아이들이 전부 학대받는 줄 알고 뭐 어떤 아줌마들 들고 가지고 뭐 사형해라 그게 다 속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 집 헐찍한 있으면 지 자식 가서 덜 보고 밥 한 끼나 해주면 되는데 그런 아줌마들이 밥 할까 집에서? 아이들은 남용꾼 할 거예요. 뻔하 안 뻔하. 아니 제가 볼 때 뻔하 안 뻔하 뻔짜예요. 집에 관심이 있고 자녀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다른 가정 쳐다보지도 못하고요. 다른 자녀 볼 시간도 없어요. 내 자식 위해서 기도하고 잘 키우기 바쁜 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16절에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자 먼저 보고 10절 이하에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누구만 가라? 장정만 가라. 누구에서 아니라 그래 좋다 그럼 내가 힘쓸게. 마귀는요 절대 한 번에 내어주는 법이 없어요. 예수 믿고 한 번에 그냥 확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조금씩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끄집어 오면 또 마귀가 끌어가고 끄집어 오면 끌어가고 끄집어 오면 끌어가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믿음의 어떤 갭이고 그 갭이 하나가 끊어져서 하나님께 오면 산 자, 하나님께 끊어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죠. 네. 장정만 가라는 거예요. 장정만 가라면 해도 우리는 뭐 감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제가 그렇게 목회한다고 그러면 저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저는 매일마다 여러분 가정에 하면 그래서 기도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믿고 천국 가실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이 천국 못 갈 신앙이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우리만이 아니라 천국은 여러분 자녀도 가야 돼요. 온 가족이 가야 돼요. 자녀에 이르기까지 신앙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라고요? 원하시는 일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예. 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그럽니다만 16절을 가봅시다. 봤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갔는데 결국은 8번째 재앙이 임하죠. 그리고 재앙이 임하고 나니까 뭐라고 하나 봅시다. 16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뭘 지었어요? 죄. 근데 여기 보면요. 누구와 누구예요? 하나님과 너희가 누구예요? 예? 모세와 아론이에요. 아론이 뭘 졌다? 죄를 짓다. 그런 거죠. 겸비하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안 듣더니 그 재앙이 오고 나니까 모든 걸 다 쓸어버리는데요. 얼마나 무서운지. 14절에 보니까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이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언제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오늘 새벽에 공부했죠? 전무후무라는 말씀. 이게 옛날에는 이 성경 전무후무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 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전무후무한 일이 이스라엘을 다 쓸어갑니다. 3분의 1은 칼에 죽고 3분의 1은 그 성 안에서 굶어 죽고 3분의 1은 다 도망간 듯 하지만 또 하나님의 칼이 쫓아가서 죽이고 다 죽어. 겨우 남은 터럭인데 그 터럭도 하나님이 다 쓸어가고 남은 사람 멸마되지 않습니다. 전무후무한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그렇잖아요. 전무후무한 일이.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게 얼마나 불안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일을 당하는 그들이 얼마나 힘들까. 근데 한 가지요. 이런 일을 누가 보고 있느냐? 누가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막 죽어서 날뛰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고 막 그리고 걱정스럽고 그렇게 될까 안 될까? 네? 되겠지, 그죠? 이거 지금 막 들으면서 그런 걱정이 막 마음에 와요? 이거 이게 옛날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럼 그냥 쏙 지나가고 말아요. 사실은요,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찾아온다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뭐라고요? 표징. 야,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도 너희를 구별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너희를 붙들어 주시고 잡아주신다고 하신 사건. 할렐루야.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들의 이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성경에 기록이 있다 없다? 기록이 없어요. 자기만 아니면 되는 거야.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이 죽어도 우리가 금방 변할 것 같지만 변한다? 안 변합니다. 금방 앞서가는 사람이 막 큰 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그러면 다음은 누구 순서였어요? 내 순서였는데 내가 싹 삐져나와가지고 되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아, 이거를 재수? 좋다고 그러는 거였어요. 왜? 앞사람 죽은 자기만
살았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자기가 굉장히 운 좋은 사나이라고 생각해요. 전혀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개입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다 운으로 여겨요. 이스라엘 백성은 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표징으로 아들들의 귀에서 나는 사람들을 되도록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표적이 없어요. 오죽하면 그들이 광야에 가서 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건 다 경험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삽니까만 하나님 섬깁니까? 섬겨요? 안 섬겨요. 그래서 기적을 봤다고, 하나님의 표징을 보았다고 그게 기회 전해지고 자손과 아들들에게 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듣는다는 얘기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 사건이 오늘날 내 사건처럼 생각해야 돼요. 에스겔 말씀도 그 얘기입니다.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당장 안 일어나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날의 모든 말씀은, 성경은요, 시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시제. 현재냐 과거냐 미래라는 시제가 없어요. 성경은요. 왜? 하나님은 현재도 계시고 과거도 계시고 어디도 계셔요? 미래도 계시고. 이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과거의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 되고 미래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시는 뭐가 된다고요?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뭐하고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뭐는요? 죽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세상은 죽기 직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 인정 안 해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만 알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내가 이 지적으로 인정하는 거지 마음으로 인정이 안 돼요. 목사가 된 설교를 하지만 인정이 안 돼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시죠? 여자분들 잘 믿는데 남자들보다 다 믿어지시죠? 네? 하나님 믿어지지 않으세요? 믿어지셔야 됩니다. 저는 못 믿었어요. 그래서 목사를 하면서도 성경을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 뭐 계시겠지, 그에 대해 계시겠지, 계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역사 가운데 주관하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인생 내가 개척하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죽음을 경험해야 그 죽음 앞에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 만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지 마시고, 이런 아픔을 당하고 만나지 마시고, 두려워요. 하나님 그저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만나기 바랍니다. 아멘. 죽음만은 뭐하게 하라?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네? 가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약속이거든요. 이게 약속을 지켜야지, 그죠? 근데 정치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믿지 마. 절대 믿지 마세요. 요즘에 저거 하면서 막 문자로 막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그럴 때만 왔다 갔다 하고 선거 때만 머릿속에 인사하지 나머지 때는 얼굴 보기도 힘든 사람들이에요. 믿지 마십시오. 뭐라고 나오는 거 봅시다. 하나님께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를 홍해에 불어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 하나도 뭐하지 않더라? 남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뭐하게 하셨으니 완악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뭐하지 않았더라? 보내지 아니하니라. 이 8절의 8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기쁜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는 거죠. 여기 대단한 사건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그리고 여전히 누구죠? 바로 왕과 그리고 변화된 누구죠? 모세. 이제 모세가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바로 왕을 두려워하거나 겁낼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누가요?
바로 왕이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합니다. 애걸복걸을 해요. 예. 여러분,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나는 세상도 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손드시면 그 앞에 살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같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면 화나도 용서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보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11절부터는 무슨 재앙이죠? 이제 9번째 재앙은 캄캄한 어둠이 오는데, 이 재앙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재앙의 특징, 물론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경고를 해야 해요? 네? 경고가 없어요. 9번째 재앙. 왜? 죽음에서 하나님이 죽지 않도록 그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도 않아. 하나님이 그들 마음 뭐 하겠다고요? 강팍 완악하게 하는 것은 나의 표적을 누구에게? 내 자녀들의 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기 위해서, 들려주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9번째는 어떻게 됐어요?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뭐 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으며 일어나는지 자는 뭐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는데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23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뭐가 있더라? 네? 빛이 있더라. 여러분, 캄캄한 어둠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밤낮 없이 어둡다고 생각해 봅시다. 진짜 어두움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아세요? 캄캄한 어둠. 지금은 왜 이렇게 어둠이 잘 못 보잖아요. 요즘. 다 빛들이 있어서. 저희 시골에는요, 진짜 어두울 때는 나는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 집은 이렇게 산길을 통해서, 집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통해서 무덤도 이렇게 몇 개씩 있어요. 길 옆에.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 옛날에 교회가 있었어요. 언젠가 한 번은 교회를 가는데 진짜 캄캄한 어둠인데, 교회에서 집에 오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요 길 옆에 있는 다 뭐죠? 밭이에요. 밭인데 푹 빠지고 하다가 또 푹 빠지고, 진짜 겨우다시피 하고 겨운 적이 있어요. 캄캄한 어둠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아요. 혹시 캄캄한 어둠이 뭔지 모르시죠? 불 켜면 되니까. 어떤 애들처럼 플라시 갖고 가면 되죠. 왜 플라시를 가지고 갑니까? 캄캄한 어둠이 3일 동안 있다는 건요, 정말 두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표현하지 못할 그런 모습일 겁니다. 예고 없이 임했습니다. 전 지역에 일어났는데 처속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볼 수도 없어요. 아예 그냥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라. 자 봅시다. 이제는 뭐까지 양보가 됐어요? 네? 자녀까지. 자녀까지 딱 대본하면 하나님 이제는 다 구원받았네요. 아니에요. 못 놓고 가라는 거예요? 재물. 재물은 누구 거니까? 지 거니까. 재물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마음 있잖아요. 돈 있는 곳에 마음 없는 사람이 있으면 흔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해야 마음도 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옛날에 어떤 분이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서 교회 헌금하는데 막 작정을 하고 쓰라고 썼는데요. 하나, 둘, 셋, 넷. 좀 내가 그래도 동네 이장인데 막 친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를 지을 만한 돈을 써서 딱 냈는데 교회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뭐 이장님 오셔가지고 처음 교회 나온 분이 작정을 했는데 교회를 지을 만한 돈을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광고가 되고 막 선포가 되고 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그 돈 주고 교회를 들어갔으니까 가장 앞자리는 부자리다. 가장 앞자리는 그분 잘못되셨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가장 앞자리는 내 자리라고요. 그분이 가장 앞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평성됐다고 그래요. 교회 하나 질 돈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돈이 아까워서 본전 뽑으려고 그 정도 신앙은 돼야죠, 그죠? 네. 그 정도 신앙은 돼야죠. 하나님 앞에 몸 드리고 마음 드리고 정성 드리고 다 드렸는데 그 뭐 본전 못 보면 어떡하겠습니까? 재물이 누구 거라고요? 세상은 지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뭘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재물은 여러분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하나도 남을 것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 주심에 대해서 거부할 수도 없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누구를 쓰여지도록? 하나님이 제사예요. 이스라엘이 다른 얘기 하질 않아요. 내 거라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데 가서 그럼 몇 개만 가지고 가라, 안 됩니다. 우리가 정할 수 없고 거기 가서 정해야 된다는 얘기 다 끊고 가서 11조는 10번째 들어가는 놈이 누구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잘 골라서 이런 빼놓고 보내고 저런 빼놓고 보낼 거 아니겠어. 근데 땅 문을 만들어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몰아가다가 물에 10번째 걸리는 놈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가서 거기에서 정하고 드릴 일이지, 여기서 내 마음대로 내가 취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닙니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런 제사의 법칙이고 원리입니다. 여러분, 자 26절 25절 모세가 이때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뭐 해야 돼요? 주어야 하겠거라고 되어 있어요. 왕이라도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뭐 할 수가 없어요?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뭐하다?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할 것이며?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무엇 때 알지 못함으로 다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도 여러분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걸려서 내 거라고 내놓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되지 않으면 아직도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웨슬리는 그렇게 말하죠. 지갑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거듭남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지갑이 뭐예요? 여러분 돈통이에요. 그게 거듭나지 않는 사람, 거듭난다는 건 하나님께로 드려지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거듭남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맞는 것 같아, 그렇죠? 그 마음이 있는 것에 물질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데,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신의 말대로 할 수가 없고, 우리는 누구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뭐대로요? 뜻대로. 여러분 뜻대로 사시면 돼요. 다른 생각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마세요. 이 일에 대해서는요, 누구 상관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오죽하면 옛날에 항상 한참 성경이 미쳤을 때는 사모님한테도 그랬어요. 신앙과 복음이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면 함께 갈 수가 없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렇죠? 부모도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이단으로 빠져서 그러면 나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왜? 신앙이 다르면 다 달라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복음과 믿음이 다르면 안 돼요. 믿음대로 순종하고 믿음대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온전한 일이라는 거. 그래서 죽으면 누구 손에다? 죽으면 누구 손에요?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세상은 자꾸 타협하죠. 어린이들은 안 된다, 뭐 노인도 안 된다, 물질도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셔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셔요. 성실하다는 표현이 되게 두려운 표현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쉬는 법이 없고 여러분하고 타협하지 않죠. 절대 하나님 타협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과 신앙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타협하지 않으셔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결국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판단하시고 심판하시지. 하나님은 타협하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은 자녀를 볼보로 잡고 물질을 볼보로 잡아. 마귀의 마귀 이 세상은요. 마귀는 그렇게 볼보로 잡아서 자녀 때문에 뭐도 못하고 물질 때문에 뭐도 못하고 그렇게 만들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 자녀들이요. 다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복받는 것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봐야 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보이실 거예요. 그렇게 보이셔서 하나님 일하심을 이렇게 믿는 역사가 있기를 믿습니다. 자, 28절 보내지 않지요.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뭐하지 마라? 보지 마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 이게 선전포고입니다. 마지막 만남에 뭐였다는 얘기에 죽겠다는. 근데 29절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재앙과 이스라엘은 떠나게 되는데 그게 죽을 것만 같았던 것이 죽음으로 옵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거는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죽음은 죽음이에요. 누가 죽죠? 장자가 다 죽어요. 첫 것이 다 죽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음 주 나눌 말씀이지만 장자를 누구로 삼으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 삼으시려고. 그 모든 장자를 죽이셔요.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읽고 오시면서 생각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6월절인데 다음 주가 10절까지밖에 안 돼도요. 첫 것에 대한 죽음의 경고가 영적으로 굉장히 깊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인 자를 낮추신 하나님의 사건이 여기에 생각하는데 세상의 높은 것을 다 낮추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루시는데 6절에도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1장은 경고예요. 그죠? 12장 이제 6월절 그 일들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이제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 재앙은 경험하지 않으면 좋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이건 물질 없는 거 비교가 안 돼요. 한순간인데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이 털이 솟아요.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건 전혀 순종하고 엎드리는 최고 복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